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쌍수를 들고 안으시고 환영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수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 영의 참된 영적인 살이 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성도를 사랑함과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3장 부르신 후에 조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성전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과 생각들을 알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슬픔이 있는 가족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길과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경제에 어려움은 이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학업에 열중할 자녀에게 인내와 총명함을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은 이들에게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어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경외함으로 선한 정치를 하게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의 도움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성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함을 품게 하시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초대교회 때의 그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아주 대대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로마 황제 10명의 그 황제가 그 박해를 했고, 그런데 이 순교가 오히려 이 박해가 순교자들을 많이 양산해내기도 했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또 확장되는데도 또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기 교회에서 발생한 이단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역시도 부정적인 영향만 교회에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이단의 공격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들이 또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단이라는 용어가 하이레시스입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대한 교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훈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앙에서 일탈하는 거예요. 이 정통이라는 것은 바른 계통이에요. 바른 계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교와 이단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교는 다른 종교예요. 근데 이단은 같은 종교에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과 또 우리는 분파도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전하는 중대한 교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파는 사소한 의견 차이는 보여요. 중대한 교리보다는 교회 정치나 또 교회가 강조하는 그 윤리에 대해서 정통 신앙과 좀 다른 것을 입장을 보이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배척해야 되죠. 철저하게. 그런데 분파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또 서로 포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보면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사도들이죠. 근데 이 사도들은 유대교 신앙과 그 차이점이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변증법을 발견시켰어요. 기독교 변증을 발견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잘 정립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변호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킬지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올바른 신앙이 확립이 됐겠죠. 초기에 기독교에는 정통 신학이라는 것이 제대로 확립이 잘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것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핵심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이 교부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이 교부들은 사도들의 신앙을 잘 계승해요. 그 교회의 바른 신앙을 잘 계승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신학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에요. 신학의 기초. 그러니까 현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신학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세기에서 5세기의 사람들을 교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단들과 특히 투쟁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단들은 초대교회 당시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정통에 대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통은 그들에게 맞서서 이제 교리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단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니까 정확한 교리적인 체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역설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오히려 더 확고하게, 더 확대시켰듯이 이 이단들도 또 역설적으로 초대교회의 바른 핵심적인 신앙을 세우는데 또 역설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로 인해서 신앙이 굳건해졌고 그 신학이 오히려 더 제대로 확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나쁜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제1차 교회 전체회라고 할 수 있는 니케아 공회가 있어요. 니케아 공회. 이 니케아 공회 이전에는 이단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졌는데 교회 수준에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견책을 하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직분을 면직시키거나 아니면은 출교를 시켰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오늘 요즘도 출교를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출교를 시켰어요. 그런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대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지나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313년에. 이때는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 60, 한 7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 그러니까는 종교 중에 하나였다가 이 기독교가 국교를 내버려요. 국교가. 그러면은 교회와 국가가 연합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이단에 대한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이단을 처벌하게 돼요.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나라에서 추방시킨다든가, 심하면 사형까지 시켜버리는. 이 국가와 교회가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시각과 대응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회 이전에 나타났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지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 굉장히 위험한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에 보면은 우리 그 신약 성경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지주의와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에서 유래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 그 좀 따분하십니까?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신앙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인 신학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따분하더라도 이게 유익하니까 공부하자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인간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주의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어요. 아주 교만한 집단이요. 자신들만 영적인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육체적인 사람들, 물질적인 사람들,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로 비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1세기 말에 그 예루살렘과 인접해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종교와 철학의 사상들이 짬뽕된 거예요. 혼합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서로 대립시키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물질과 영혼을 대립시켜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육체를. 이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구분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그리고 또 불교, 금욕주의. 금욕주의와 또 범신론적인 불교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종교와 철학이 버무려진 그것이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가 가장 기독교에 큰 위협이 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육체를 부정하다 하니까 성육신 교리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고? 부정한 육체를 입었다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선하신 그리스도가 부정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의 논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를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육체를 부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를 입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냐 아니냐.
그 싸움이었어요. 성신 자체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육체를 어떻게 입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창조도 부정합니다. 물질 세계 자체를 저급하다, 부정하다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지었다는 신은 그럼 어떤 신일까요?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봐요. 이 부정한 물질 세계, 이 더러운 물질 세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적 견해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급한 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 이 육체와 영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육체를 제어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금욕주의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종으로 나옵니다. 방종. 이것은 육체는 어차피 버려진 거. 육체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이 막 확산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육신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이들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라든가 그런 이단에 대한 걸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영지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되나,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고백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빨리 나와야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잖아요. 영지주의에.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모차가 되는 것이 로마 신앙 고백서입니다. 로마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사도신경 나오기 전에 로마 신앙 고백이 있어요. 2세기경에. 2세기경 교부 시대죠. 2세기경에. 그래서 이때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인데 세례 받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딱 보시면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딱 보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지주의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저급한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육체를 입었다. 잉태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실제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믿느냐? 이런 거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세례 때 이거 고백하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도 믿느냐? 우리 몸의 부활도 믿느냐?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아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만 교회의 공식적인 신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이 물질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고백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반대해서 최소한으로 공식화시킨 것이 사도신경.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이 참 귀한 신조죠, 그렇죠?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니케아 신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있었던 이 니케아 신경은 당시 교회의 중요한 논쟁점들에 대해 교회가 믿는 바를 선언한 신앙 고백,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예요. 개인적인,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신조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맞서서 초대교회가 내분에 분란이 되지 않도록 개인과 공동체가 믿는 바를 신앙 고백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처럼 교회에 실질적인 많은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때문에 신앙적인 교리들이, 핵심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 계속 미혹하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가르쳐 가지고 미혹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핵심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사도들이 한 것이고 교부들이 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마르키온주의가 있어요. 마르키온주의. 마르시온이라는 2세기의 최초의 대이단자로 불릴 만큼 아주 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쪽에서 또 역할을 합니다.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좋아,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의 토대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라나면서 영지주의 사상을 본인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발설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감독이거든요. 기독교 감독이거든요. 아버지가 출교시켜 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이 순교자 저스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가장 위험한 이단이다. 마르키온주의자들. 그리고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로마에서 이제 마르키온을 만났어요. 마르시온을 만났는데 마르시온이 폴리갑한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맏아들이지요. 당신은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사탄의 맏아들이다 라면서. 그만큼 초대 교부들은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그를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날카롭게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신경은 배척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중에도 복음서 전체가 아닌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은 10개의 성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신약성경만 복음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과 바울의 편지 중 10권만 받아들이고 마태복음 배격, 마가복음 배척, 요한복음 배격, 사도행전, 또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이 목회서신도 배격, 히브리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공동서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격한 사람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보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신약성경 일부만 이 성경에 받아들이려고 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유대교 경전에서 분노에 차고 가혹하고 피에 굶주린 하나님에 관해 읽었다면 그가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보이겠는가? 라며 반문하면서 구약의 여호와는 독선적인 복수의 신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언약이 있어야 신약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율법에 반대하면서도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어요. 오늘날도 이단 사상을 전하면서 아주 금욕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뭔가 자신만이 뭔가 대단한 사도이고 자신만이 이단 사상을 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시오는 아주 철저한 금욕을 했습니다. 이교도 축제에 참가하지 않고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부부 생활 절대로 하지 말라. 부부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야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것이 어필이 됐습니다. 어필이 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하기도 했어요. 아주 위협이 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마르키온주의에 맞서서 성경을 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확립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마르시온이 마태복음도 안 된다, 마가복음도 안 된다, 뭐 요한복음도 안 된다, 사도신경도 안 된다. 기독교의 퇴대를 흔들어 버리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경을 확실하게 정경화 작업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당시에 여러 회람되고 떠도는 그러한 문서들, 성경의 문서들이 그것이 맞는지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경 과정이다.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경이라는 뜻이 고든 막대기 자라는 뜻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책.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성경을 말합니다. 그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경의 기준은 세 가지예요. 사도성, 보편성, 영감성.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 보편성은 뭐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영감성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떠도는 책들 중에 보면은 사도들의 이름을 빌리거나 구약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쓴 책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도들의 이름이나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보편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그것이 성령의 영감이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철저하게 정경에서 배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90년 얌야 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어요. 90년에. 그리고 한 200여 년 중에 200여 년 정도의 신약 성경도 확정이 되었지만 몇 가지 책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언제 확정이 됐냐면 397년에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정경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단들의 침투를 막은 거예요. 이단들로부터 교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을 또 방어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신앙의 표준이 견고해지고 그럴수록 교회가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정경 외에 초대교회 때 막 돌아다니던 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경 또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라기 시대와 그 마태복음까지의 간극이 최소 400년이거든요. 굉장히 멀잖아요.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시작이. 그러면 이 사이에 사람들이 많은 글들을 썼어요. 많은 글들이. 그 중에 그것이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이라는 말은 숨겨진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숨겨진 책들. 그리고 위경이라는 말은 거짓 책들. 거짓. 그래서
1977년에 카톨릭 지도자들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교회 일치 연합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편찬했는데 그것이 공동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 보셨습니까? 1977년에 공동 번역. 근데 이 공동 번역에는 외경의 일부를 인정을 해서 외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사의 외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이 이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카톨릭 자체로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외경과 위경의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만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몬타누스주의가 있습니다. 몬타누스. 이 몬타누스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 그 영지주의가 육체와 영을 철저하게 구분했듯이 그거에서 이제 나온 게 성육신 같은 거 나왔고, 마르시오는 뭐예요? 성경을 또 자기 마음대로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어느 성경은 맞고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토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단이고. 그러면 이 몬타누스주의는 뭘까요? 이 몬타누스주의는 또 다른 성령주의입니다. 성령주의. 그래서 교회의 위협이 되면서도 동시에 자극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성령 운동하는 것이 많은 문제도 있지만 너무 드라이하고 영적으로 드라이하고 너무 성령을 무시했던 그러한 교회에는 또 그것이 새로운 자극이 돼가지고 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던 성령의 운동들을 일부 수용도 하면서 잃어버렸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몬타누스주의가 이게 한편으로는 교회의 위협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자극이 되었어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는. 그래서 기독교 교리 안에서 이제 철저한 윤리와 이상에 직접한 분파였습니다. 이 몬타누스주의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권위와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에 기초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의 임명과 안수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도력이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럴듯하지만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부르기의 마을에 천년왕국이 시작됐고 이제 곧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직통계시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이 그 시초가 어디냐, 원조가 어디냐면 몬타누스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직통계시,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사도교회의 기적과 예언의 은사가 여전히 존속한다 그러면 새 예언파. 성령의 황홀경에 빠진 사람을 악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도하셔서 마음대로 연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승리했다면 이 기독교는 새 예언파들의 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도 뭐냐면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기준이 없어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릇된 경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신들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또 현세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구별을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제들과 감독들, 그런 교부들조차도 자신들이 볼 때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육체적 그리스도인이다. 비하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교회와 제도 조직을 불신했고 자신 은혜에 기초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 그런 지도력을 내세웠습니다. 환상적인 천년왕국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속히 멸하기를 기도했어요. 교회에 많은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엄격한 금욕과 권징의 주장이 교회의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 이게 느슨해지고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엄숙주의 그리고 권징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고 어떤 교회학자는 이 몬타누스주의자를 몬타누스를 최초의 개혁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몬타누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기에 오늘날이야 여성의 지도력이 인정이 되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은혜를 주셨다면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성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당연하죠. 당연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시대를 앞선 것이죠. 그런데 몬타누스에 대응하는 교회는 권위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성경만을 골라서 이 이제 정경을 확립하게 했던 것처럼 이 몬타누스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만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때 더 모든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정경을 확립하는 데 더 이렇게 채찍질을 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는가 안 부여받았는가 여러분 그건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는 성령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교회는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권위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신앙적인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부정했습니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키온이 성령의 성경을 축소하려는 과오를 범했어요. 마르키온은. 그런데 몬타누스는 성경을 넘어서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조직을 더 정비하고 지도력을 강화했습니다. 무분별하게 권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방어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체계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도적인 계승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도적인 계승 이론, 사도 전승이라는 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 권위가 예수님부터 부여된 권위가 지금까지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카톨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인 전승 이론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회가 정리하고 교회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말하는 사도 전승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이 개신교가 말하는 사도 전승이라는 것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개성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개성하는 거예요. 위계 질서를 개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수익권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 제도에 얽매이십니까? 얽매이지 않습니다. 교회 제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제도를 사용하십니다.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의 제도를 다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제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보화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교회는 대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이 체험한 영이 누구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질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가피하게 구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조가 요구돼요. 그런데 그 구조가 살리는 구조여야지 망가뜨리는 구조가 되면 안 되겠죠. 은혜의 수단이 되려면 살리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과 이 제도는 서로 건강한 그런 관계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단과 분파의 문제는 교회 역사에서 계속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또 몬타누스주의는 그 형태를 달리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영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 또 성경의 권위를 의문을 던지는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지나친 성령주의, 이것은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에 위협을 주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하게 확립이 된 거죠.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을 포함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라고 해서 그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도 같은 범죄이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강하게 정죄를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영지주의라는 그 케린투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얼마나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했냐면,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다른 추종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복도 누릴 수 없고 신성모독을 계속 고집하는 한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요한이 나가버렸어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요한이 나가자마자 이 목욕탕이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과 분파는 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 그래서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돼요. 우리가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이 뱀에 대해서 간교한 자다라고 합니다. 간교한 자면서도 또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한 마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뱀처럼 지혜로워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지혜가. 그런데 마귀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을 때는 간교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선한 편에 나오는 그 최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가장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편에 서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간교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간교.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지 않고 간교한 자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했습니다. 순결하지 않으면 지혜가 변질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혜가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우려고 하면 그 아름다움을 표출하려면 순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순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결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술수, 인위적인 방법,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순결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머리로 얼마나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반드시 순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순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파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순결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좀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성령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를 해야 되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마귀도 미혹할 수 없는 진리의 기둥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역사 어려우십니까? 이제 교회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구분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또 맞물려서 같이 교회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구역장 모임 때 다시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서 진리로 우리 교회가 더 경건하게 세워지고 순결한 영으로 성령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그 이단들이 오히려 교회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지혜대로 진리의 기둥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함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목적만을 추구함으로 마음껏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 나의 뒤를 따라 섬김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와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진수 목사님의 장인이시고 신선하 전도사님의 아버지께서 주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지혜를 구하고 순결을 구합시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